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6장 11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36장 11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대형박물관에는 사네립의 프리즘이라는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에는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의 전승 기록이 쐐기 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사네립의 프리즘은 이사야 36장의 장면을 아수르의 시각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 히스기야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나의 멍에에 복종하지 않았다. 나는 히스기야를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의 왕도 예루살렘에 가두어 버렸다. 새장에 갇힌 새, 이 문구는 이사야서 36장 예루살렘 포위 사건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파죽지세로 유다의 성읍을 초토화했습니다. 남유다 제2의 도시인 라기스마저 처참하게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하나뿐입니다. 성 밖은 아수르 대군이 포위하고 있고 성 안의 식량과 물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갇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토성이나 창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성벽은 창과 칼을 막아줬으나 말은 성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랍사게는 포위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예루살렘에게 비수 같은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이 예루살렘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사야 36장 11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유다 방언이 아니라 아람 방언으로 말하기를 부탁합니다. 당시의 아람어는 고대 근동의 외교 및 상업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위 관료들은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성벽 위의 일반 백성과 병사들은 유다 방언만을 이해했습니다. 유다 방언이 아니라 아람 방언으로 말하라는 요청은 랍사게의 파괴적인 말이 백성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이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12절에 유다 방언을 사용하여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12절입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12절에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말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앞으로 있을 공포가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찾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모두가 포위 공격의 공포를 경험할 것이고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다고 유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당시 유다 방언은 여러 가지의 방언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하여 유다 방언을 배워 사용합니다. 이어 랍사게는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대변과 소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매우 모욕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포위가 계속될 때 겪게 될 참상을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말입니다. 창과 병거는 성벽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모국어로 파고드는 말은 성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말이 예루살렘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13절부터 랍사게는 협박을 넘어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랍사게는 다시 유다 방언으로 외칩니다. 히스기야는 대왕 아수르 왕으로부터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랍사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왕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떠한 수식어 없이 그저 히스기야라고 표현합니다. 대왕이라는 표현에 비교하면 히스기야라는 말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랍사게는 명칭의 차이를 의도하여서 초라한 히스기야가 대왕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왕에 비하여 한없이 초라한 히스기야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하찮은 자가 믿는 여호와까지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향해 히스기야도 여호와께서도 예루살렘을 구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달콤한 제안을 던집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 본토와 같이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길 것이라 말합니다. 본토와 같이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 이는 출애굽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언어를 도용하여 거짓 평안으로 유혹합니다. 그는 믿음을 기만과 거짓으로 규정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포위 공격으로 지쳐있던 예루살렘에게 랍사게의 말은 진짜 같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벽 안의 기근, 질병, 폭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떡과 포도원이 있는 비옥한 땅을 약속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이르러 랍사게의 말은 유다 백성의 정체성인 여호와 신앙을 공격합니다. 18에서 20절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는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사마리아, 곧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도시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 어떤 신도 아수르로부터 자기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맛은 예루살렘 북동쪽 440km 떨어진 수리아의 성읍입니다. 하맛이 아수르에 의해 공격당했을 때 그 땅의 신은 하맛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르밧은 하맛에서 더 북쪽으로 1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르밧 역시 아수르에게 공격당했을 때 그 땅의 신이 막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로 지키다는 뜻의 동사 사마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이름의 유래처럼 천연의 요새이자 자신을 지키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마저도 아수르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랍사게는 하맛과 아르밧과 스바라임의 신들을 말하며 그 땅의 신들이 아수르를 막지 못했듯이 여호와도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할 거라 말합니다.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대 근동의 수많은 지역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는 논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땅의 신들 중 하나라면 랍사게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땅의 우상이 아닌 모든 신들 위의 신이며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관자라면 랍사게의 논리는 바람의 모래와 같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신학에서 여호와는 땅의 우상과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사야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라 표현합니다. 랍사게와 아수르는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줄 착각했지만 그들조차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랍사게의 모욕적이며 논리적으로 보이는 듯한 말 앞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는 명령합니다. 대답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철저히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의지적 침묵입니다. 랍사게의 말에 대꾸하거나 논쟁하는 순간 그의 논리 안으로 말려들어 갑니다. 그렇기에 거짓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침묵은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침묵입니다. 인간의 변론을 멈추고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말로 싸우는 대신 침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갑니다. 당시의 옷은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명예, 내 힘, 내 능력을 내려놓겠다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와 믿음을 흔들려 하는 집요한 말 앞에 옷을 찢으며 명예와 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올해 표어를 통해 내 힘과 내 권리를 주장하던 신을 벗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자신의 신을 벗듯이 내 힘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옷을 찢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 36장은 우리를 공격하는 말 앞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을 흔드는 말 앞에 신고 있는 탐욕과 교만의 신을 벗고 내 힘과 능력의 옷을 찢으며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의 찢어진 옷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촉매제가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들의 침묵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듯이 믿음을 흔드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옷을 찢고 신을 벗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말은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거짓된 평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 앞에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싸우느라 내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침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처럼 나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으니 창조주의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전쟁터에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